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은 우리 가운데는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번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야고보서는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를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진짜 경건은 말이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말이나 행동,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생활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 1절에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런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글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무엇을 바깥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정욕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아멘. 정욕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인데 문제는 욕심을 내어도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더 죽일 듯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진짜로 죽이지 않아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이란 겁니다. 갑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의 배달 앱을 통해서 별점 테러를 하는 것과 같이 을지를 하는 것, 법과 여론을 등에 업고 을지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욕심을 내어서 살인을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은 경건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거친 말로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 가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더 안 들여놔서 욕심을 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 속에 물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나 성취하고 싶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좋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까?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안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정욕으로 구하는 것과 아닌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지, 이것이 정말로 내 영광이고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고 정말로 내가 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원하는 대로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뭘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인지,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유익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의도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욕심에 가려져서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생각해 보면 아는데 너무나 욕심이 커서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을 때 이렇게 꼭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신대원 기숙사에서 제가 대화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내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가 무슨 수로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안 되느냐고 말을 하면서 되물으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요즘 제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은 빈민촌이나 노숙자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그때 당시에 대화를 할 때 몰라줬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족하게 헌금을 낼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 그 자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도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속에 이기심과 욕심을 품고 허울 좋은 거짓말로 감추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많이 가진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 내 영광, 내 정욕을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그냥 무턱대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내뱉는 그 번듯한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게 만드시는 선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리석은 욕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삐뚤어진 마음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제 욕심대로 해주세요.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계속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과 생각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꿔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 말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욕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욕구가 넘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반발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자가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으로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내가 수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야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과 헌신이 쭉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때론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신앙이 푹 식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체되고 열정이 식어버리면 다시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듯이 스르륵 하나님과 멀어지고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져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였는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이고, 질투가 없는 부부는 부부라는 이름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고, 사랑은 끝이 나버리고 만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자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자꾸 마음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강렬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도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얻어 터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더 방탕해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탕한 탕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본성을 고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것 아닙니까? 사춘기의 아이가 아무리 반항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도 부모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가족의 사랑과 그 따뜻한 돌봄 속에서 비로소 철이 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사고를 쳐도, 죄를 지어도, 세상을 향해 뛰쳐나갔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꼭 붙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와 간음을 하고 난 뒤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을 때 쓴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면서 근심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 속에 스스로 그런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물에 물을 주듯이 영혼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비유적으로 예전에 자주 썼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좀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것도 다 좋은 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이나 나의 바람, 내 비전을 이루어주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과장되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여도 결코 이것은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내 바람, 내 꿈과 내 비전, 내 소원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기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거나 단순히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의 마음, 우리 그 시간, 우리의 그 에너지를 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춰 나가는 것,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이것도 다 맞는 말인데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돌을 닦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되었든지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것이 되었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관계 맺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앞에 말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실 때 눈물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께 구할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고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아니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따분한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질 수 있어야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헌신과 열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란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너의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꽃을 위해서 네가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너한테 있는 그 장미꽃이 특별한 꽃이 될 수 있었던 건, 너에게 더 소중한 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네가 그 꽃을 돌보기 위해서 소비했던 시간이 많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잘 맺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내 속에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이 세상 주관자 우리 하나님과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